할렐루야. 수요 예배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9월 2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떨어져 있지만 각각의 자리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결하고 깨끗한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소로 가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오직 주만 경배하며 스스로 계신 주 높이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오직 주만 경배하며 스스로 계신 주 높이리. 경배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거룩. 주의 이름 거룩. 거룩 주의 이름 거룩. 주의 이름 거룩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거룩. 주의 이름 거룩. 이 주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드시든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든 사랑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오늘은 식구들 볼 때마다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계시면 옆에 성도님들한테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라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존중 배려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들한테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선포하십니다. 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다시 한번 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의 정말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는 일하다가 어느 것이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서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 계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한 번 더 후렴합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난 걸음 보니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1절부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새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맴시 일어나라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일어나 다의 등 위에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난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두 손을 들고 느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지금은 찬양할 곡은 시나크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어떤 싱어송라이터 CCM 가수라는데 한국을 성령님께서 한국을 품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을 저 멀리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품게 하셔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곡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에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려운 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드시고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는,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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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만 지키시는 주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자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혀 모시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열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귀하신 사자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사 말씀이 들리는 곳마다 같은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깨닫고 온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대로 사라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깨달아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은 음성으로 읽도록 할게요. 18절에 2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제주도를 통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올라오는데도 여러분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든 교회에 이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떠면 참 편하고요. 전에도 제가 태풍 오면 또 교회 수요 예배 또 적게 나오겠구나. 또 하필이면 수요 예배 때 태풍 옵니까 원망도 되고 그것도 기도가 되는데 이제는 기도도 안 해도 괜찮아. 태풍이 오든 말든 간에 우리 교회는 집에 안전하게 있다. 태풍아 와서 박살내봐라 괜찮다. 이래서 요즘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없어져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사실 주일이 돼서 비가 오면 하나님 비 오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당연히 목사들입니다. 오가는 발걸음 또 안전이 문제 생기고 또 비 오면 안 나오는 인간들이 뻔히 몇 명의 얼굴이 선하게 보이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때는 또 어떻게 또 감사하는 것은 주여 오늘 같은 비가 와야 되겠군요. 비 안 오면 오늘 틀림없이 또 어딜 휴가 간다고 어디 또 또랑가로 가다 분명히 또 도망간 인간 생각하니까 주여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기도 지금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같은 태풍이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감사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가 있는데요. 카타콤베. 꼭 우리가 그 로마를 가기나 성지순례를 가도 그렇고 그냥 로마를 여행을 가더라도 꼭 들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들리는 곳인데요. 이 카타콤베는 뭐냐니까 지하 동굴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층 높이로 이렇게 한 10몇 메터로 이렇게 내리막 땅을 파고 이제 굴러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미로에 하도 길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가면 길을 못 찾고 고아가 돼서 죽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길이 무려 2천리 길이 됩니다. 900km. 900km이기 때문에 짧은 데는 50km, 50리. 그러니까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보다 더 멀 정도로 그 안에 꼬불꼬불하게 여러 갈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무덤들이 가득 있어요. 그런 그 지하에 가면 무덤을 그냥 위에 쌓고 또 위에도 벽을 파서 한 사람 놓고 또 옆에 올리고 시체를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데 숨어서 오랫동안 그곳에 신앙생활 하지요. 그 카타콤베 들어가면 안에 큰 예배당을 적어도 한 그곳에 가니까 보통 100평짜리 뭐 70평짜리 이런 예배당이 큼직큼직한 예배당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생활하는데 근데 그곳에 가면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따라 들어가다가는 이 길이 워낙 그들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군인들이 자기 길을 못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또
로마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를 그대로 그 안에 막 쌓아놨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강 큰 사람 아니고는 구린투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저 안에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봐야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체가 있으니까 그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카타콤베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보면 마찬가지고 그 땅에는 그 땅이 조금 이렇게 흙이 다릅니다. 여기처럼 우리 바위와 다르고요. 그 석회암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홈이나 가지고 콕콕콕 찍으면 고석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고 파기가 쉬워요. 그러면 호미가 찍으면 다 이렇게 이제 굴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바람이 이제 들어가면 이게 저절로 굳어져 가지고 주가 딱딱해집니다.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 땅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그래 굴을 뭐 굉장히 하루에도 멀리 팔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나라 땅인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하면서 바깥에서 이제 핍박당한 숨으로 들어 자기들 아는 비밀번호 일반 거의 땅과 똑같은 평지예요. 똑같은 밭이고 논인데 그 속에 밑으로만 들어가면 풀밭 속 들어가면 밑에 어마어마한 길이 열려 있어요. 땅에는 좀 시원하죠. 더위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시체고도 썩은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 연어믹이 잘 저거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체와 함께 생활하고 먹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들이 삶에 그들은 익숙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땅 속에 카타콤베 속에 오래 들어가서 그 무덤과 시체들과 시체는 우리는 다 덮고 뭐 이제 거기 덮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럼 이제 오래되면 뼈만 이렇게 남죠. 점점 썩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땅 하나 준비해 준다든지 피신에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땅 속의 시체들과 함께 지내겠을까? 하나님은 아마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한 교육, 말 없는 교육이 되겠죠. 봐라, 너희 죽음,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사명 가지고 태어나는데 반드시 죽는다. 태어나는 목적은 사명 감당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을 죽을 때 봐라. 모두가 다 육신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 시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가진 재산이나 배운 지식이나 뭐 물질이나 권력이나 아름다움이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못 가지고 간다. 전부 다 보라. 그렇게 많이 가진 재산가도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인생이 가지 않더냐. 그래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지하 카타콤베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언제 일하다가 죽을까? 언제 주님 불러가냐?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그 속에 시체 속에서 언젠가 우리들에게 죽을 건데 근데 우리 영혼은 그리고 육체는 언제나 부활해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기쁨과 사는데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다가 하늘나라 상급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부활이라는 소망이 그 카타콤베에 있으면서 굉장히 뜨거운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들의 얼굴에는 절대로 근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희망차고 언젠가는 죽으면 죽어야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니까 그리고 또 부활을 죽어야만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굉장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 사명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강화해서 바깥을 나와서 핍박하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전가돼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져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우리 반드시 부활할 건데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이 갑자기 부를 땐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이방 땅에 증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이처럼 복음이 돌아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지요. 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사랑하는 징표야 하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에 말씀한 내용인데요. 1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19절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까지 젊은 나이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네가 그랬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네가 끌려갈 것이요.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요. 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하며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고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그래야 우리의 사명감도 언제 주님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이 죽음이란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너 이제는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네가 원치 않는 죽음도 너는 이제 순교당할 죽게 된다 하면서 주님이 직접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상녀가 나간다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다든지 하면 꿈에 나타나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거기 막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녀를 하고 나면 꼭 마을에 어느 입구나 저 뒷산에 가면 조그마한 천박지 같은 거기에다가 그 상녀를 거기다가 넣어놔요. 피해를 안 받게.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당하면 더 끄집어내가 또 닦고 이래가지고 나무화가 뭐 이상한 인형도 그거 막 걷다 놓는데 그 옆으로 가면 귀신이 막 나와서 잡아먹을 것 같고 엄청나게 무서웠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 상녀집에서 주는 떡 같은 거 음식을 먹으면 막 무서워서 못 먹었습니다. 그게 상녀 맨 사람은 막 술도 먹고 막 먹는데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그 어릴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도 죽음의 시체를 만에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왜 사람들이 싸우고 치고받고 물어뜯고 헐뜯고 사느냐 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생명 걸고 싸웁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면 부부간이고 어디고 간에 인간사 살아갈 때는 싸움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갑자기 죽을 건데 뭘 하고 싸우다가 죽느냐. 뭘 하고 싸우다 죽느냐. 짧은 인생입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고 요즘처럼 더 죽을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없습니다. 우리 찬송하면 참 죽을 일 사였구나. 진짜 죽으면 옛날보다 죽을 일이 코로나가 죽이려고 그러지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옛날에 자동차에 죽는 사람은 지금은 자동차에 죽는 사람이 엄청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는다 그러죠. 그렇게 자동차에 죽습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 있죠. 사고로 죽는 사람 있죠. 펑 터졌다면 많은 사람 한목에 갑자기 다 죽죠. 이런 사건 사고가 옛날보다도 100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죽어도 아파서 시름 아프다가 죽었지만 갑자기 죽는 사람 많잖아요. 왜? 차도 없었지요. 가스도 없었지요. 뭐 전기불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터졌다 그러면 대형 사고 막 한복에 다 죽기도 하고요.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항상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내게 오늘 갑자기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빨리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도 죽음을 준비하라. 너도 죽음을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도 원치 않는 곳에 이제 끌려가서 너는 이제 팔을 벌리고 항복한다 하고 너는 죽게 돼 있다.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또 오늘 본문에 보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으로 너 나를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따라다닐 때는 베드로가 목적이 뭐냐? 저 예수를 통하여 기적 일으킨 예수 뭐 하나 해먹어야 되겠다. 내가 명예나 어떤 부귀영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명 가지고 바치고 쫓아다녔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싸움을 합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들 정신은 뭐냐? 예수를 따라서 무언가가 예수가 이 땅에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고 전 세계를 잡으면 우정성 자정성 할 건데 내가 오른쪽에 하는 게 네가 오른쪽에 할 거냐? 이것 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베드로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그렇지만 예수님 이제도 또 여기도 본문에 보면 또 나를 따라 말하는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 이제 죽음을 앞에 두는 인간이 어떻게 죽을 거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라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죽음을 생각.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부대학을 할 때에 뭐가 있었냐면 부부대학 하면 유언장 쓰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미리 써서 고주머니에 갖고 다닌다든지 미리 유언장을 미리 써서 서로 나눠준다든지 하면 인생이 조금 철이 들어요. 아, 우리 죽음이 이렇구나. 그래도 우리 옛날에 우리 부부대학 할 때는 저 위에 아마 관이 아직도 있을 건데요. 관을 제가 2개를 가져왔어요.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아마 요 위에 옥상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밑에 장로님이 관을 만드는데 그 공장 가서 제가 싸게 사왔습니다. 그 되게 쌉디다. 공장에서. 장례식장은 그 비싼데 뭐 10만 원, 5만 원 그래요. 5만 원, 10만 원짜리 굉장히 좋은 거고요.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장례식장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우리는 이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상복을 입어요. 삼배옷을 입고 머리 덮어 쓰고 완장 차고 탁 빗고 아무도 없는 거 촛불 켜놔놓고 관을 만들고 그 속에 한 명을 집어여요. 그리고 내가 못을 박는 흉내를 뚜껑 닫으면 땅, 땅, 땅 하면 캄캄한데 본인이 죽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본인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저 관 속에 들어갔구나. 본인은 내가 이렇게 관에 언젠간 들어올 날이 있는 거구나. 어떤 사람 관이 막 무서워서 막 울고 막 목사님 빨리 빼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이 관을 뚜껑을 내가 닫거든. 못 박는 손을 망치가 꽝, 꽝, 꽝 캄캄한 속에 손을 묶어 놔놓고 있어 보면 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 인생이 철들피다. 좀 금방 떠는 인간들 그 묶어서 관 속에 몇 분 집어였다 나오면 땅속에 흙을 갖다가 부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하면 정신 좀 차릴 것 같아.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대학을 꼭 했는데 2기생까지 해서 앵콜 결혼식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철들었다. 철들었다. 죽음을 생각해 보니 철이 든다는 거죠.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반응하는 방법은 언젠가는 손을 털고 간다. 언젠가는 가진 것, 지식 모든 걸 다 털어버린다. 그래서 평소에 살 때 우리가 이 손을 훌훌 터는 이 훈련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린 적도 있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철이 들어요. 인생에. 왜? 이렇게 순간에 잃어버리더라. 그러면서 돈도 잃어버린 사람이 한번 왕창 망해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 내가 사람이 죽음이란 거 올 때는 그렇게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평소에 준비됐으니 내가 주님 나라에 주님 품에 가야 되겠다.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대개가 이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어려운 죽음이 돌아오면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악을 바라며 갖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터는 연습 다 주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고 털어버린 연습 이것이 좀 돼 있는 사람은 철들며 살다가 주님 앞에 편안히 갈 수 있지만 그런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죽을 때 돼서는 사람이 더 사나워져 버립니다.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게 인도의 언론인이요 철학자였던 MV 카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에서 유명한 큰 족적을 남긴 51명에 대해서 마지막 그분이 죽을 때 죽음을 두고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을 글쭉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특히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두 사람은 극적인 대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친형제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감옥에 집어여서 왕위에 올랐던 인도의 아무랑제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권력을 위해서 동생도 죽여버리고 형제도 죽여버리고 아버지도 감옥 집어넣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했는데 결국 죽을 때 돼서는 이제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외롭게 방랑객에 대해서 나는 간다. 나는 권력을 딱 잡았더니 그 뒤부터 나는 슬픔이 찾아왔고 고독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본인이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권력 잡기 전에는 죽일 사람 많아서 가까운 사람 죽이고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딱 잡고 보니 그 뒤부터 슬픔과 고독이 찾아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후회하다가 결국 인생은 빈손 들고 털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고 철들 말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또 한 분은 반대로 미국의 흑인 지도자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요. 암살범에서 이분이 총탄에 맞아 이제 암살당해 죽는데 그때 본인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도다. 나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린도다. 이분이 35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흑인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존경하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가 39에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주여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죽음이 내게 언젠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 흑인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면 언젠가는 적이 나를 죽일 줄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내 이제 오늘 자유를 안고 주의 품에 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 속에 준비가 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마지막은 엄청난 차이가 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 너도 이제 곧 죽게 된다. 날 따라와. 이제는 따라오는 다른 거야. 그전에는 네가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네 먹고 마시고 그것도 내가 부활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꼭 동기들 데려가서 고기도 잡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것 다 그만두고 이제 죽을 각오 따라와.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여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란 말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을 가리키는데 베드로가 동문서답을 하지요. 너 날 죽기 위해서 따라와라 하고 그랬을 때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베드로야 너 날 따라와. 이제 너는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너 죽게 돼 있어. 날 따라와. 이제 죽을 거고 따라와야 돼. 이제 네가 지금까지 생각 잘못한 거야 하고 했더니 베드로가 딱 뒤를 돌아보면서 저 요한이라는 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둘이가 라이벌이었습니다. 요한하고 라이벌이고 서로가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지. 저 놈도 죽어야지. 왜 저놈 살립니까? 그러면서 그럴 때 22절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죠. 22절 띄워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먹게 하고 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제자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더 못 물게 하든지 더 오래 살게 하든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왜 자꾸 사람 비교하느냐 하고 지금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 보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시키기나 봉사하라 그러면 저 장로는 안 하는데 왜 나 시킵니까?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시키면 내가 무슨 파출봅니까? 집에서 하는데 왜 나를 시킵니까? 그러고 또 덤비는 인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런 사람 시키지 왜 우리를 시킵니까?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 형입니다. 베드로 형. 그 교회 안에 꼭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예수님이 살아 옆에 있다면 야 잔소리하지 마. 너는 네가 할 일 해. 이거 네 할 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하라는 하지 않고 자기만 피해보고 자기만 일을 하고 자기만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해.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이 비교하는 사람은 참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요. 무서운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뭐냐? 비교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교암이 걸리면 그 약도 없대요. 그 인간이 죽든 지가 죽어야만 끝나. 사람이 비교하면 거기서 비참해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가?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감사가 평생 안 나옵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비교하면 감사가 나올 건데 나보다 조금 잘 사고 나보다 조금 더 교회 가서 멋지기고 뭐 한 사람 보면 그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 결국 하는 게 복 못 받는 거죠. 비교함 이거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오늘 또 교회 보면 뭐 건축한 일 헌금하시오 그러면 누구도 헌금하는데 우리 가난한 사람 우리가 꼭 해요. 부자에게 좀 헌금하라 하십시오. 네 할 일 네가 하면 됩니다. 과부는 동조 드님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교인을 비교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이건 오늘 베드로의 영, 이거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소리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말만큼은 믿음의 말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지 베드로처럼 이러다가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마 굉장히 주님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상황을 지금 가만히 보면 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놈은 어떻게 돼요? 나만 끌려가야 됩니까? 그럴 때 야 잔소리 말고 넌 나 따라와. 그게 나를 따라오란 말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거든요. 날 따라와 너는. 그때 하고 본인이 그때 신앙의 발언적인 딱 그때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합니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본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비를 일으키지요.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서 몰려들습니다. 그때 유대교를 믿던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반대파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핍박합니다. 너 죽으려고 너 죽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생명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맺힌 죽을 각오를 한 모습이 나타나. 왜? 이제는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복음을 전하 죽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은 철저하게 마지막에는 순교 각오로 인생을 결국 순교로 인생을 끝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는데요. 외경은 천주교에서는 좀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66권만 우리 성경 정경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데 그게 외경 보면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베드로가 행했다는 그 기적이 베드로 행전에 보면 폭군대로에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게 왕이 예수의 수제자를 잡아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지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베드로를 잡기 위하여 전 군인이 이제 베드로를 체포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잡으러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도망가고 숨어 살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베드로 목사님 지금 로마의 전 군인이 당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빨리 변장을 해서 이 로마 신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곳을 떠나가지 않으면 당 죽으니까 희한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해서 나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변장해 가시오. 그래서 본인이 급히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다가 베드로 행전 35장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에 나가는 입구에 딱 갔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단다. 베드로가 주님께 또 물었다. 주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이란 말입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단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겠구나.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돌아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은 그것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떠나가지 않고 진리를 증거해서 다시 이제는 변장을 다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들어가지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영감을 얻은 작가가 바로 생크베이치인데, 이분이 이제 쓴 소설이 바로 코바디스. 영화도 나죠. 코바디스 아키나스 코바디스는 영화 나왔는데 영화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지막에 순교길을 스스로 찾아가지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땅에 이까지 복음이 이제 이런 순교자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그때가는 언젠가는 우리는 다 빈손 틀고 갑니다. 그대로 멈춰라 하고 그 가졌던 재능과 지식과 재물과 모든 걸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야 할지 아니면 코로나 끝나고는 전쟁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주님 하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속에서라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현장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살피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 사명이 우리 사명이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삶이 잘 감당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두 손 다 틀고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어느 곳이든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호와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야 주시고, 코로나의 아버지 확진에 어려움 당한 사람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혹시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거든 주여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속에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바로 세워주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과거처럼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도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물질 때문에 남은 등 성령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이번 돌아온 주일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이 온라인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 낮 예배를 영상 그대로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우리가 우리 비대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 1부, 2부는 실시간으로 하고요. 그리고 3부, 4부는 그대로 우리가 방송했던 것을 재방송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돌아온 주일 전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발표할지를 모릅니다. 이제 이게 또 연장하지 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대면 예배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쭉 전에처럼 예배 시간에 올 사람 오고 집에 사람 집에 드리고 이렇게 우리 양쪽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확진자가 조금씩 주는 상태지만
아주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정부 시책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든 우리가 이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서기하고 성경 읽기하고 이런 영성 훈련을 여러분 집에서 개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부터 더 어려운 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마 좋은 훈련시키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선비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